금년도 우리 주제 우리 3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5가지 예배 캠페인 합니다. 회복 캠페인 합니다. 자,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언제나 이 기도에 관한 책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관한 세미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또 듣고자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만큼 기도에 자신이 없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가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항상 배우고자 하고 배우고자는 하는데 기도가 생각만큼 또 쉽지는 않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또 늘 습관을 따라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늘 집중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그분과 함께 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기도를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으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고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로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외칠 때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 또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선생님들은 랍비 같은 분들은 다들 자기의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과 달리 여기서는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아버지여라고 이제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이 더 후대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플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원래 먼저 있었던 내용이다. 이런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아버지요 이렇게 바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첨가되었겠구나. 후대에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첨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더 이제 부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를 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이제 심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에 가깝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뒤에도 보면은 나중에 그 나라와 영광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과되는 내용들도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또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를 부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것을 알고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라는 그 관계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런 원시 종교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의 기도의 특징 어느 종교나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 신과 대화하고 신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도인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몇 번 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 없이 나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멀리서 나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무섭고 두려운 분, 내가 까딱 잘못하면은 나를 심판하시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길을 벗어나면은 채찍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럼 얼마나 두렵고 또 기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아버지다. 아무리 높고 또 아무리 무서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면은 우리가 마음 열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적이 없었어요. 자, 기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부르고, 부른 다음에 가장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처음 게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그 성전의 환상에 보면 이 스랍들이, 날개가 6개 달린 이 스랍들,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주의 보좌에서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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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높여드려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데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거룩함이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고
기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것이 찬양이고 경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은 응답을 잘 받을까?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가장 처음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 짧은 시간 내서 나의 필요들을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필요 목록 리스트 불러드리고, 그것도 이제 기도가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성숙한 기도로 나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그런 말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더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할수록 그 기도가 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풍성하고 성숙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든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하는 곳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기도하실 때 이곳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그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어디를 보면서 야, 여긴 진짜 문제다, 여긴 잘못됐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셔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셔야 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 이것이 뭐가 잘못됐고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라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곳에 서서,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서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당연히 아시죠? 하지만은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는 10년치 좀 땡겨주시고 50년치 땡겨주셔서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그냥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해도 좋겠지만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사랑이고, 이웃간의 관계, 그것이 또한 사랑이죠. 신앙은 결국 율법은 다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동안 그 형통이 내게 충분히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풀지 않고 다 꽁꽁 매고 있으면서 하늘의 일들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계하고 하나님의 형통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풀지 않고 그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그 형통이 임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은 믿음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사랑과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아시고, 이것은 나 개인적인 문제, 이것은 나의 프라이버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으로 바로 서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시험에 들고 다윗도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줘야지,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사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고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델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 주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도 계속 이 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간청하는 기도 보면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벗됨으로 인해서 그 떡덩이를 달라고 그랬을 때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통해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환대 문화, 누가 찾아오면, 손님이 오면 환대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고 예의예요. 다들 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제 마을 공동체인데, 저 집에서 친구가 뭘 부탁했는데 안 도와줬대 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간청함에 있어서 당연히 친구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와도 환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친구가 왔을 때 그 도움에 대해서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 간청하는 데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기도는 간청하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 말은 우리의 다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어야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내가 꼭 기도해야 되나 아는가?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지, 그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은 일어나서 간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려고 하면 멈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점잖게 대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헴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잖다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간청하는 거, 달라고 조르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른다는 거,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가 나를 믿어주는 거고, 나에게 기대를 갖는 거고, 나에게 소망을 갖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뭔가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좋아하고 기다리죠. 해달라고 해주기를 기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간청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 간청하는 거, 계속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간청하는 것은 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믿음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언부언인 것이고, 같은 말이어도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제일 처음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당부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부자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작이 아버지, 마지막도 아버지,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이 기도의 첫 출발이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신뢰의 기도이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다 움직인 다음에 결과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겠습니다. 내가 기도 뒤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특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자녀들의 삶에 임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거역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진행된 여호와의 nis시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 영신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로 해서 우리 간절히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